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몫으로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곧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니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라고 하면 그냥 두리뭉실하는데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생각하면 새로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이사야서 65장 17절로 20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신 새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모든 새 세상을 흠뻑 젖고 그냥 젖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예수님과 복음은 언제나 겹쳐서 생각나게 됩니다.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뭐냐? 기쁜 소식 또는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를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만 저 같은 경우 시골 촌구석에서 살았기 때문에 누구 말대로 토끼와 발맞춘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체부, 지금은 우체부라고, 옛날은 우체부라고 하는 지금은 집배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집배원이 이렇게 가방을 메고 동네 입구에 들어오면은 온 사람들이 무슨 소식을 가지고 왔을까 하고 기다려집니다. 근데 그 소식이 대부분은 기쁜 소식이 많아요. 좋은 소식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의 상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음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십자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단어 중에 소식과 소문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소문은 어떤 것을 소문이라고 말합니까? 바람는 말이 천리 간다와 같습니다. 거짓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부풀려질 수도 있습니다. 헛소문이라고도 말합니다. 믿지 말라는 말도 됩니다. 발상지가 없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퍼날르는 말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끔찍한 말도 유튜브를 통해서 나와요. 근데 그런 것은 대부분이 다 거짓이 많아요. 부풀려진 것이 많아요. 반면에 소식은 발상지가 분명합니다.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실입니다. 근거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스도인 것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이는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덧붙이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합니다. 또는 덧붙여지지도 않고 빼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수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고 여기에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요, 이단이요, 사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더해도 사기꾼이고 빼도 사기꾼이요. 그래서 사입이는 종교적인 사기 집단을 말합니다.
문제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단 사이비가 오히려 진짜보다, 진리보다 더 진짜처럼, 더 진리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이상하게 말하는 것에 대하여 호기심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호기심 때문에 이단에 빠져. 호기심 때문에 니코틴 중독자가 생기고, 호기심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가 생깁니다. 호기심 때문에 마약 중독자가 생깁니다. 절대로 호기심은요, 우리 인생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막는 방법은 예수 안에서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아침에 태겸이 들어 영어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읽고 나서 저한테 하길래 무엇이 생각나느냐 그랬더니 일어나라, 잠에서 깨어나라. 이것이 생각난대요. 게으르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깨어 있어야만이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이단 사이비에게 안 걸려 들어가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할 줄 모르는 영어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어요. Only Bible, Only Jesus Christ, Only Holy Ghost. 그러니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성령으로만 무장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냐? 하나님 말씀에 취하면 복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은 너무너무 복잡해져요. 너무너무 복잡해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요, 밥을 먹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밥을 먹고 그냥 그대로 소화시키면 되는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딱 받은 날부터는 어떻게 되냐? 가릴 것이 너무나 많아. 이것도 먹지 마세요. 저것도 먹지 마세요. 이것도 조심하세요. 저것도 조심하세요. 왜 이렇게 조심할 것이 많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많은지. 그래서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장기간 동안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 뭐냐? 집에 가서 집에서 해주는 밥 먹고 싶은 게 소원이요. 왜? 병원 밥이 맛이 없어. 싱겁고 입맛이 전혀 돌아오지 않아. 그래서 집에 밥을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 건강한 사람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 간단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복종만 하면 돼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여기에서 취하기만 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은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면 빈 공간이 생기고, 이 빈 공간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들이 물밀듯이 밀고 들어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킵니다. 왜 침례요한이, 왜 예수님이 회개를 촉구했을까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단 사이비가요, 마치 뱀이 개구리를 입에 물고 삼키려는 순간 뱀의 목을 비틀어 토해내게 만드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가 쉽지는 않아요. 뱀이 스스로 그것을 토해내지를 못해요. 목을 비틀어야 돼. 누가 목을 비틀습니까? 누가 우리라고 회개하게 만듭니까? 성령께서 회개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만이, 야 이놈아 너 지금 죄야, 그게 죄야, 먹으면 죽어. 이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유앙겔리온 복음을 주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라, 명령하신 명령에 응하는 자에게, 응하는 자들을 통해서 새 일을 진행시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불러요. 근데 불러서 대답하는 애들에게 심부름 시키지, 선생님이 부름에 응하지 않는 자에게 심부름 시킨 거 보았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의 시작도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라 하신 이 명령에 하던 거 다 멈추고 집중하십시오. 아멘. 이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새 하늘, 새 땅은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 하늘이고 새 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냄새가 나는 곳, 곧 헐어서 쓰러질 것만 같은 집을 비나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견딜 수가 없는 곳에서 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빨리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갈 곳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굴리고 있는 현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을 싫다고 선동할 자가 있을까요? 거부할 자가 있을까요? 끝까지 안 되겠다고 버틸 자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17절에서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생하는 것이 좋다고 다시 그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가난하고 찌든 곳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앞에서 솔직히 말합니다. 저는 고향이 전라북도 남원 대강면이라고 하는 데인데, 저는 어렸을 때 거기서 살면서 아주 속된 말로 말하면 뭐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고생이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미련이 전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가끔 가는 것은 여기가 내 뿌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사람에게는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긋지긋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때가 좋았다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혀를 내두르지. 생각만 해도 인상이 찌푸러지는데. 물론 어렸을 때에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한테 뭐 이렇게 문자가 오면 그래요. 이 좋은 걸 하면은 또 제 자랑한다 할 거면 버리 부르는데 똑똑한 것만 생각난대. 제가 생각할 땐 똑똑하지는 않았어요. 왜?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애들은 다 옷 제대로 잘 입고 다니는데 나는 펑퍼지만 한복도 아니고 양복도 아니고 그런 바지. 발에는 버선을 신고 다녔고, 가끔 양말 한 번씩 신으면은 제 바로 위에 형님이 양자 갔는데 그 형이 신던 양말 뒤꿈치가 떨어진 거, 그거 이제 우리 어머니가 밤새도록 호롱불 밑에서 키워가지고 너덕너덕.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오. 흥부의 옷차림이 제 옷차림이었어. 근데 뭐가 제가 그게 옛날이 생각나겠어요? 생각나고 싶지 않지. 수년이 지나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을 한번 길거리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딱 보더니 똑똑한 종걸이 지금도 똑같네. 옷차림은 흥부처럼 생겼는데. 그래서 제가 고향을 싫어해요. 고향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했어요. 이와 같이 새하늘과 새 땅은요, 새하늘과 새 땅은 옛 추억을 돌이킬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우 적절한 비유라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춥고 때로는 더웠고 생활이 불편한 집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에게 최첨단 시설로 새롭게 만들어진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 사람이 그 불편한 옛 생활을 그리워할 사람이 있겠느냐고 되묻는 거예요. 기억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지긋지긋한 불편함을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의 대상자가 오늘 우리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데리러 오신 거는요, 아파트 새로 짓고, 우리 새 집으로 이사 가자. 그러 데리러 오신 거요. 엊그저께 장례식장 가가지고, 맨 마지막 유가족들 뭐 앉혀놓고 제가 예배 드릴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즐거워서 춤춰야 되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가고 싶은 하나님 품에 안겼는데, 기뻐하고 찬송해야지요. 제가 여기서 간증을 했어요. 또 목사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판소리 한 줄을 어떻게 누구한테 들었는지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제가 빵 갖다가 본비에 전해준 그 총책임자 목사님이요. 그 목사님이 저더러 자기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빈소에서 판소리 하래요. 그래서 판소리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만나가지고 그 목사님, 네, 우리 형님이 예수 안 믿었었는데 목사님 판소리 듣고 예수 믿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말하자면 장례식장에서 그 사람들한테 말했어요. 사실은 오늘 우리 춤추고 즐거운 일이다. 즐거운 날이다. 축하해줄 할 날이다.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그곳에 갔다. 여러분들도 그곳에 가려면은 아주 제가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전도했어요. 다 예수 믿으라고. 아멘 억지라도 하세요. 그랬더니 다 아멘 했어. 그들이 아멘 했어. 제가 다 예수 믿겠지. 여러분도 같이 아멘 좀 해줘요. 그래서 예수 믿겠지. 그 사람들 생각날 거예요. 좀 어려운 일만 있으면. 왜 생각날까? 예수 믿으라고 아멘 대답했는데 안 가면은 거기에 자꾸 이상한 돌뿌리가 자꾸 걸리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 생각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 이 말씀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이고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뜻은요,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인데 이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과는 전혀 다른 전쟁이 끝이 없는 지역이 지금 예루살렘이야. 지금 예루살렘에서 끝이 없어요. 중동 전쟁은 항상 화약고야.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몰라. 마치 앞에 화약을 잔뜩 싣고 가는 트럭 뒤에 바짝 뒤따라가는 승용차와 같은 마음이요. 저거 폭발하면 나도 같이 폭발하는데, 이 평화의 마을, 평화의 도시가요, 왜 전쟁 화약고가 된 줄 아십니까? 서로 자기 것이라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서로 자기 것이라고. 누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자기 것이라고 좀 주장하는 전쟁이요. 이것이 중동 전쟁입니다. 이건 끝이 없어요.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 너 가져라 안 해요. 팔레스타인도 자기 것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도 자기 것이라고 끝까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전쟁이 안 끝나요. 중동 전쟁은 끝난 것 같은데 또 다시 일어나고 끝난 것 같은데 또 다시 일어나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움이 넘치는 새로운 세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울고 왜 부르짖습니까? 억울해서 울고 억울해서 부르짖고 고통스러워서 부르짖고. 근데 그게 없다는 얘기요. 우리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좀 조용히 좀 살자, 조용히 좀 살아. 이 평화요, 이 즐거움입니다. 잔치집에서 즐거워서 왁자지껄하는 곳에서 조용히 좀 살자, 조용히 좀 살아,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을까요?
잔치집에서는 없어요. 잔치집에서는 왁자지껄해도 조용히 좀 살자, 조용히 좀 살아, 이런 말 한 사람이 없어. 오히려 같이 함께 어울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천국 복음의 실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회사에서 아파트 대단지에 새롭게 들어설 집에 대하여 모델하우스를 꾸며놓고 입주 대상자들에게 아니면 새 아파트를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지금 설명하는 현상과 같아요.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이 말씀은요 두고두고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목적에 대하여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에 찬송 자주 불렀어요. 이 노래부터 가르쳐줘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우리는 이 찬송 주일학교에서 즐거이 부른 찬송이지만 성탄절을 앞에 놓고 우리 한번 함께 불러봅시다. 두 번 연속해서 부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찬송 부르면서 인상 쓰면서 부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사야서 65장 전체를 읽노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지나쳐 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밖에 난 자들을 향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65장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우리가 읽었던 것보다 조금 앞이니까 6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남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마다 어딘가 모르게 바보 같다는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행위 하나하나는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바보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던 65장 1절의 말씀을 읽노라면 진짜 바보의 원조는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요 세상 잣대로 측량한다면 하나님도 바보고 아브라함도 바보고 예수님도 바보 같아.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우리들의 믿음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바보가 되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보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을 닮으면 바보가 됩니다. 오른쪽을 때리면 왼쪽도 돌려야 되라는 바보. 속옷을 얻고자 하는데 겉옷까지도 주는 바보. 오리를 가져가는데 십리를 동행하는 바보.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못한 바보.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바보. 지금 하나님에게 눈길 한 번 안 주고 제멋대로 사는 자들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보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넉넉하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바보처럼 보이지만 퍼주어도 남은 것이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중죄인처럼 중죄인 취급을 받고 못 박혀 죽고 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인 자들에게 향하신 예수님의 모습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바보 중에 상바보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인류의 종말은 옛날 옛적에 있었을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의 존재는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난 하나님에게서 떠나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의 죄악상에 대하여 일일이 열거하시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신 말씀이 65장 7절입니다. 65장 7절, 이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옛날이나 지금은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를 포기한 세상, 죄를 지었음에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되묻는 세상, 일반 사람들은 양심이 찔리는 언행에 대하여 들킨 것처럼 마음을 조아리고 노심초사 안절부절하는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 많이 배운 자들은 요리조리 법망을 피해가고 법을 자신의 입맛에 따라 모자이크하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금권을 통하여 법을 무색하게 만들면서 가진 자들, 누린 자들, 이들은 약한 자들에 대하여 자신들이 키우는 반려동물만큼도 못 여기는 착금의 현상은요,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어도 이 죽음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세상에 대하여 이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 여호와를 능욕하였느니라. 65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로 12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덱에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부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기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의 종이라 하시면서 또 다른 이름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곧 그 이름은 고린도후서 6장 17절로 18절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택하셔서 한친히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오니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새 이름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른 이름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나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아무나 못 불러. 제가요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말씀 전파하면서 여러분 이 한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못 불러. 못 불러. 그들대로 부르라고 한번 해볼까 하려다가 내가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억지로 포맥이면 구역질래. 구역질해.
구역질을 까봐서. 지금까지 그래도 그대로 착 이끌고 왔는데 마지막 그 말을 억지로 먹이다가 토해할까 봐서 그래 지금까지 먹은 것이나 잘 소화시키십시오 하고 그 말을 내가 안 시켰어. 아멘까지는 시켰는데 65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세상에서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느냐?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칼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지옥의 모습이요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지금 번갈아가면서 말씀하고 있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과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 주신 지옥의 모습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했습니다. 복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선자들의 몫이 되고 저주는 하나님 앞에서 돌아선 자들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 없어도 살 수 있다고 돌아선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몸에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컬합니다. 아니 하나님 없이도 살다고 큰소리 빵빵 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하나님이 나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있어 하는 자들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공기를 먹고 하나님께서 주신 밥을 먹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을 먹고 이러면서 하나님 없이도 산다고 그래. 이 앞뒤가 안 맞아.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위하여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를 이것에 대한 지식과 지혜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미처 깨닫지 못하고 천방지축 럭비공과 같이 어디로 뛸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중심을 세워주는 지침서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 마디가 뭡니까? 보라입니다. 보라. 이 보라 대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 말씀이요. 이 한마디 보라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 그리고 듣고 깨닫는 자들 깨닫고 받아들여 사용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내용이 지난날의 천방지축 아나무인 오만방자 경고망동에 대하여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참 하나님은 이래서 내가 하나님 멋지다고 그런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과거 것을 잊어버리신대요. 이것도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과거 것을 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 얼른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은요 대단한 용기가 있어야만이 가능해. 용서는요 약한 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보통 말할 때 용서하는 자들을 약하게 보는데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는 자들은요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용기. 그러면서 주신 선물이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떤 세상이라고 그랬느냐?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동안의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도시였던 예루살렘을 본뜻인 예루살렘 즐거움과 평화의 성으로 다시 만들어 창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삼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생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3000층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을까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우리가 이곳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마치 우리가 입주할 새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듯이 19절로 25절까지를 읽어보는데 이곳에 입주하여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뭐냐? 이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시는 신실한 신앙생활이 여만 된다라는 사실이요.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장차 우리 성도들이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나의 집, 우리의 집입니다. 19절부터 우리 25절까지. 자, 함께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할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이 천국의 모습인 줄 믿고 할렐루야. 이곳에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